너희들이 이번에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너희의 부모님을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부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부채, 5,000원짜리 부채를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1,000원짜리 부채를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채를 펴서 사용하다가 부채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로 가지고 가서 그 상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부채가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 있냐고. 그때 부채 장사가 이야기합니다. 5,000원짜리 부채는 가져가서 부채를 펴가지고 붙이는 거고 1,000원짜리 부채는 가지고 가서 부채를 펴놓고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채 값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싼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지만 사실 모든 것들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맹인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의 맹인이 따라오며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독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행동으로 그 믿음들이 드러나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책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미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름한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차림에 큰 덩치가 있는 한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교회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의 상황이니까 미국의 남부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쓰는 사람이 교회 왕초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사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원이 놀래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누굴 만나러 왔다고요? 그 왕초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 그 사람 만나러 왔다고 사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원은 그 사람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를 더 곧게 펴고는 초등학생을 훈시하는 교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세요, 그렇게 무례한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분은 왕초가 아니고 목사님이세요. 왕초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사람인데 가축 한 떼를 이렇게 다 팔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음성을 주시는데 그 교회에 가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라고 하기에 이 교회에 기부하러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면서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왕초 불러올게요. 어떻게 이 여인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왕초를 불러오면 100만 달러가 생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오르면서 이제 첫날, 둘째 날이지만 이게 저녁 첫 번째 시간, 이 변화산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마음 내게 주시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을진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들이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주변인으로 머물렀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첫날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곳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변화산에 올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진된,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진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변화산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저는 기도원에서, 전 목사 돼서 은혜 받았잖아요. 목사 돼서 은혜 받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었고, 저하고 그때 같이 놀던 친구 목사는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집회를 마치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소리질러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정말 백가죽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영적인 욕심을 주셨어요. 내가 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가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까지 기도한 제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새벽녘에 제가 이대로 내려갈 수 없어서 제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기도하고,
나중에 그 친구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일어나서 보면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엇갈렸어요. 저는 그때 그런 고백했어요. 정말 good God,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때 저에게 영적인 욕심을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노라고, 우리들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묻고 계실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왜 주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으셨을까? 맹인의 소원이 눈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맹인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너희들이 믿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맹인이었던 이들이 눈을 뜨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맹인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좌절이 있었겠다. 해보았지만 안 됐던 것 때문에 그 좌절했던 아픔들을 안고 있었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꼭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여기에 매달려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과거의 좌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들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부모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좌절을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이 이번에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너희의 부모님을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재밌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속에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그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와이에는 여러분들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람들을 환영할 때나 작별할 때 이 꽃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렇죠? 이 꽃을 레이라고 한답니다. 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꽃들을 쓴대요. 그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이 레이라고 하는 이 꽃다발을 여기에 달면 어디를 가든지, 뭐 쓰레기 더미에 가든 어디에 도시에 가든 시골에 가든 고개를 어디에 돌려도 꽃 냄새가 난답니다. 왠지 아세요? 꽃을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변할 수 있는 믿음, 그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어떻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눈을 만져서 낫게 해주세요, 뭐를 붙여서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낫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그 방법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정말 놀라운 비결이 있다고 하면, 비밀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방법까지도 우리들이 다 가져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변화의 역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참 저는 목사로서 답답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답도 주님께 다 알려드려요. 그죠? 뭐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져와서 답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인생에 달라진 것, 정말 제 삶의 기도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답을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방법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백미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주목해 보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왜 사람들에게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 소문을 낸 맹인들은 뭔가?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떠오른 생각,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죠. 예수를 믿는 것은 눈을 고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눈 고친 것을 바라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은 병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병을 고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눈이 탁 띄어진 이 맹인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을까요? 가족이겠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무튼 뭐 이렇게 알리고 싶었겠죠. 갔을 겁니다. 내가 눈이 보인다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너 어떻게 된 거냐?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물으니까 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얘기하고 나면 이제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군가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숨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숨길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들,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간증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건지 아십니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병 나은 간증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병 걸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생에 일어난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 속에 영생이 있고 내 속에 구원이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내 삶을 변화시키신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 그게 이번 변화산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박철순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던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동대학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고 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기쁘게 부르잖아요.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자매와 헤어지는 시련 가운데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만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교회 가봤더니 너무 기쁘게 부르고들 있더래요. 그렇게 만든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며 이 가사를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녀는 떠나갔어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녀는 떠나갔어도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 찬양은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